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정말 그 성전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의 숨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정말 더럽혀졌고 정말 무너졌고 지금 완전히 폐허되어진 것들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복음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이 나를 살리는 축복의 예배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들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예배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신이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흙을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안 되어지는 인생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담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언약이 없는 예배는 아무 가치 없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흐름이 바뀌는 예배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저주가 끊어지며 우리 가문과 가정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예배가 되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바꾸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것도 모자라 없인 여기고 사람들이 생각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최고인 줄 알고 삽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고 복음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버리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건강이 아니면 재물이 아니면 내가 가진 명예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얕은 지식이나 경험이 복음보다 앞선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이 내 인생에 가장 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영적 자립을 이루는 서밋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후대의 영적 배경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또 다음 세대까지 증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강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슴에 하나님의 언약이 뿌리 내려지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모든 기관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각자의 또 우리 교회의 영적 배경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의 찬양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드려지는 기쁨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14쪽의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절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조용하시네요. 크게 우리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날씨가 지금 많이 좀 덥습니다. 그죠? 덥고
이제 더위가 좀 막바지 같은데 아직도 많이 무덥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럴수록 마음을 딱 집중을 해서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제가 시대 순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뭐랄까요, 그 되어진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달까지는 이제 포로 시대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대 이야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귀한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이렇게 지금 그냥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대략이라도 제가 훑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후 예배 때 9월달 이 흐름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어떤 중직자가 제게 전화 왔습니다. 왔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목사님 에스라서를 아무리 찾았는데 없습니다 이래요. 왜냐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뭡니까 약자가 에 들어가니까 에 들어가니까 에스라서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못 찾아가지고 에스라서가 찾아보니까 없대요. 아, 예, 뭐 없으니까 그 성경에는 그냥 뭐 그 좀 이렇게 지워졌든지 이렇게 찢어졌든지 했는 모양이죠.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가 하시는 말입니다. 그 목사님 굳이 그 성경에 이렇게 끼어 있는 이런 성경까지 꼭 알아야 됩니까? 하는데 예, 뭐 꼭 안 알아도 됩니다. 근데 또 알아도 됩니다. 기왕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에스라서를 막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내가 평생 이 에스라서를 처음 읽는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 뭐가 써 있느냐 이 정도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뭐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올해 말에 제가 성경 퀴즈 대회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상품 많이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기왕 1년 동안 구약 성경을 쭉 봐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잊어버리지 말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9월 달에 귀한 시대를 이끌어왔던 영적인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그게 이제 지금 시대에 어떤 일과 이게 굉장히 관계가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태평양 전쟁을 할 때요, 일본이 그 아주 감히 미국에 전쟁을 걸었죠. 근데 사실 일본은요, 자기들 아주 심각한 약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기들이 잘 몰랐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전쟁 이러면 마지막에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져서 뭐 아주 전쟁이 끝났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상은 아마 그 전부터, 그죠? 이미 일본은요, 그 동경 같은데, 미국이 대공습을 했는데, 아예 뭡니까? 동경에 있는 모든 시설을 전부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일본의 약점이 뭐냐니까, 일본은 가옥이 말하자면 주택이 거의 다 나무로 만들었어요. 심각한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 미국이 굉장히 똑똑한데요. 그 당시에 이렇게 미국이 그 대공습을 하는데 도쿄에다가 공습을 할 때 뭐를 했느냐? 폭탄, 그냥 폭탄을 떠드는 게 아니고 소위탄이라고 불을 질러버리는 뭡니까? 그 폭탄을 떨어뜨린 거예요. 이게 떨어지니까 이제 떨어져서 말입니다. 이게 불이 나니까 지가 알아가지고 다 타버린 겁니다. 밑에.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니까 전쟁 막바지에 가기 전에 이미 일본은요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이미. 근데 자기들이 그걸 모르고 자꾸 뭡니까? 이미 성패가 결정되었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두 방 맞았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이 벌어집니다. 한국전쟁은 옛날 태평양전쟁하고 달리 우리 한국전쟁은요 실제로 도시가 거의 파괴 안 됐어요. 그 왠 줄 아세요? 북한이 공군력이 없었기 때문에요. 북한은 공군력이 없고 한국전쟁 당시에 제공권을요, 하늘의 제공권은 미군이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에는 도시가 그렇게 불타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일본은요 문화재만 빼고 다 타버렸어요. 그 정도로 파괴가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니까 전쟁 때문에 그 도시의 모든 건물과 시설들이 처참하게 다 파괴된 것은 매우 비극적인데
이게 이제 다시 복구해서 더 좋게 발전시키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게. 뭔 말 알겠습니까? 사실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실제로 무너뜨릴 수 없어가지고 더 좋게 만들거나 발전 못 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들어봤는지 몰라도 파괴는 창조의 어머니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파괴해야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창조를 하고 발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유럽에 가보면 우리 많은 분들 저와 함께 유럽에 안 가봤습니까? 유럽에 가면요, 런던이나 파리 이런 데 가면요, 건물들이 막 대단합니다. 막 멋집니다. 겉으로 보면요, 막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들어가 보면요, 진짜 힘듭니다. 말하자면요, 엘리베이터도 어떤 데 가보니까 엘리베이터가요, 옛날에 기계식이지 않습니까? 그걸 쓰는데 이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언제 설치했느냐? 100년 전에 설치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거를 설치하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 건물들이 워낙 멋지고 대단하다 보니까 이거를 두드러 부수고 다시 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들었는데 유럽에는 그 뭡니까? 그 건물들이 전부 다 그 소유권은 다 개인이 가지고 있지만 일종의 이제 우리 초상권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건물의 외형을 자기들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야, 진짜 달갑고 불편한데도 철거를 못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나라도 지금 건축 전문가가 합니다. 지금 이제 한 30년, 40년 전에 지었던 아주 유명한 아파트들이 지금 이제 마지막 막바지 지금요, 재건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재건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30년 후에는 이제는 재건축이 없다. 그때는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철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재건축은 이제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는 막 철거하려고 하면요,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건축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 하셔야 돼요. 지금 뭐 서울에 보니까 대단한 아파트들 뭐 이게 뭐 어떤 거는요, 아파트가 별로 100억이 넘어간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것도요, 나중에 이제는 더 이상 재건축을 못 합니다. 왜냐니까 무너뜨리는 게 힘들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딱 볼 때, 일본이 그 전후의 복구 과정을 쭉 이래 보면, 물론 과정은 매우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렇지만 이게 철저히 무너져 버리니까 오히려 나중에 더 무섭게 발전을 하고 그렇게 일어나게 된 에너지가 된 건 틀림없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그대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복구가 힘들다. 지금 이 상태로는 그냥요, 우리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쓰자, 이게 어렵다. 이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이 바빌론 포로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철거를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새롭게 창조하고 발전시키기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무너져 버려야 그 다음에 뭡니까? 옛날 우리 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이런 말 안 들어봤습니까? 만약에 그 성수대교가 안 무너졌으면요,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 보강해가 쓰는 거예요. 삼풍백화점이 옛날에 무너졌잖아요. 무너졌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짓는 겁니다. 물론 어렵죠. 그 하나님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분명히 남아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한 7, 80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돌아오게 하는 내용이 바로 거기 에스라서의 전반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을요, 자기 원래 땅으로 귀환시켰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귀환을 할 때 3단계로 나누어서 귀환을 합니다. 자기들이 뭐 계획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왔는데 돌아오다 보니까 제1진, 2진, 3진 이렇게 왔단 말입니다. 한 1진이 돌아오고 나서 2진이 돌아오는 데는 약 한 100년이 걸립니다. 또 그 정도로 많은 시간이 걸려요. 한 3단계로 나눠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게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이제 그 첫 단계로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예수아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팀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뭘 했느냐? 뭘 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요, 돌아가면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돌아가면요, 집을 제일 먼저 짓고, 뭐,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농토를 제일 먼저 일구고,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그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 이야기는 좀 달라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너희들을 돌아가서 뭘 해라? 성전부터 건축을 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들었는데, 지금 그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는 팔레스타인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봐.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라는 그 지구가 있는데요. 그 다 부서졌습니다. 지금 완전히 막 초토화됐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오늘 이 본문을 인용해서 내가 이야기한 걸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이 자기는 이제 부동산 건축 전문가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 팔레스타인을 재건을 하자. 재건을 하는데 이 재건을 하는데 내게 맡겨주면 내가 여기다가 세계적인 리조트를 만들겠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모든 뭡니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와서 여기다가 뭡니까 투자도 하게 만들고 여기 막 붐을 일으키고 그렇게 막 최고로 좋은 두바이보다 더 나은 뭐 그런 어떤 리조트 지역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부동산 건축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제는 보니까요 이게 자기 그 비즈니스의 눈을 보니까 지금요 이거 왔다거든요. 왜냐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있던 사람들 내보내고 여러분 재건축이 얼마나 없는지 아십니까? 근데 전쟁이 터져가지고요 다 무너지고 사람들은 다 뭡니까 피난 나가버리고 나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 이거는요 재건축하기 최고거든요. 그래 하는 말이 뭐냐? 미국이 딱 여기 들어가서 책임 딱 지고 여기서 최고의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어떤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 짓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까? 하니까 트럼프가 입을 싹 닫아버려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장사꾼이다 싶어요. 근데 그때 하는 말이 이 사람이 그때 뭘 말했느냐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왔지 않느냐. 그때에 막 그거 다 무너지고 나니까 그 나중에 정말로 건설을 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보면서 야 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무너뜨렸는데 내가 볼 때 트럼프는요 지 이속 때문에 막 물론 자기가 무너뜨린 건 아니지만요 내가 볼 때 지금 완전히 파괴되는 걸 방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트럼프는요 앞에 네타냐후 세워놓고는요 그래 잘한다 나 때려 부숴라 뒤에서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들어가서 내가 건축할게. 에? 보니까 야 평당에 보니까 막 개발비가 얼마 들고 보니까 평당에 마진이 얼마 남고 이게 딱 돌아가는 것 같네.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미국 대통령 됐으니까 얼마나 내가 볼 때 세계에서 제일 신나는 사람이 내가 볼 때 지금 트럼프 같아. 와 그래. 하여튼 뭐 하나님하고 트럼프하고 다른 거는 그겁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뭡니까 나중에 축복하기 위해서 다 무너뜨렸지만 트럼프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절대로 이스라엘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 돌아온나 안 합니다. 그래 할 리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이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성전을 회복한 스룹바벨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일진으로 하여금 성전부터 건축하라고 했느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딱 내리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어쩌면 여러분이 이게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여기서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전 회복하라. 자, 이게 오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먼저 뭡니까? 여러분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성도는요, 제일 먼저 신분부터 회복해야 돼요. 그게 먼저입니다. 참 이게 중요하죠, 신분.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그죠? 옛날에 불신자로 살다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런 의문을 할 수 있죠. 여러분, 불신자라는 말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은혜로부터 멀리 뭡니까? 그렇게 제외된 사람을 말한 겁니다. 불신자, 우리가 흔히 불신자라는 말은 그냥 그 사람 표현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부터 제외된 사람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불신자예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죠?
나도 모르게 내가 사단을 섬기고 살다가, 그죠? 우리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은혜로부터 우리가요, 제외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부터 제외되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내게는요, 저주고 재앙이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불신자입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여러분이 얻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 난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립니까? 그럼 하나님 자녀가 인생이 풀려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의 본질이 그겁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를 잘 들어보시라. 하나님 자녀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우리 집에 우환이 없고, 하나님은 돈도 많이 벌고, 문제 있으면 그거 치유되고, 그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었다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 놓인 사람을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이 많은 사람들이 왜 뭡니까? 기복신앙 하느냐? 하나님 자녀가 뭔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 자녀가,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내게요, 목사님, 나는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글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 은혜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요, 내가 지금 현재 상태가 응답이 없다 해도 그게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거라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게 뭐냐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을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얼마나, 그게 신분입니다. 그게 옛날에 하나님 은혜 아래,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서요.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지금요,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옛날에는 혼자였다. 여러분은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야야, 내가 같이 안 있나? 뭐 그래 두렵노? 뭐 그래 염려되나? 내 너가 같이 있는데, 너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데, 바울이 뭐랍니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막 기도했는데, 바울이 복음 전하다 보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약한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육신적으로 약한 것도 있죠?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말로, 야, 네 말 묻다. 네 하나님 은혜 말 묻다. 얼마나 네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줄 아나니? 어느 정도로? 네가 지금 그런 문제 없으면 네가 그러면 진짜 복음운동 하겠나? 그거 하나님 은혜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아, 한 개 그냥 뭐 병도 한 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려운 것도 하나 가지고 있고, 그래야 네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네가 정말로 순수하게 복음운동 할 거 아니냐?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니냐? 하나님이. 그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바울이 내가 내린 것은 옛날에 내가 뭡니까? 복음 잘 모르고 이 모든 것이 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안 합니까? 그게 신분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신분은, 여러분, 신분이란 말은요, 안 보여요. 제가 여러분 여기다가 명찰을 목사, 담임 목사 뭐 이렇게 딱 적으면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담임 목사구나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요, 내 신분이라는 거는요, 내가 뭔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이게 신분인데, 신분은요, 어떻게 우리가 구현되느냐? 내 속의 신분은요, 내게는 굉장한 정체성으로 뿌리내리는 거예요. 내면 속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다른 사람은 인정 안 해도 나는 안다니까요, 나는. 여러분이 저를요, 목사님 뭘 해도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내가 뭡니까, 오늘 우리 한빛교회 섬기는 목사고, 그 전에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고,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요,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인정을 안 해도 나는 알아요, 나는.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 말합니까? 내 안에 정체성이 뿌리 내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분이 그런 식으로 구현된다 이 말입니다. 그 끝이 아닙니다. 이 신분은요, 겉으로 드러나요. 야, 보니까 우리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 보니까 뭘 그렇게 참 유세를 떠나. 여러분, 내가 여러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한빛교회, 대한빛교회의 대담임 목사 된 것을 진짜 감사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저 보고.
아, 따라 참 되게 진짜 꼴보기 싫네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요, 제가 그래 말하면 말은 좀 꼴보기 싫지만 사람이요, 그 꼭 그래 말 안 해도 자부심이란 게 자부심. 안 그렇습니까? 자부심. 여러분, 자부심이 이게 얼마나 큰 무기인 줄 아세요? 자부심이 굉장한 무기입니다. 자부심. 여러분이 볼 때는 뭐 내가 어떤 사람이 자부심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세상에 뭐가 공격해도 근데 자부심 가지고요, 나는 이겨낼 수 있어요. 남이 뭐라든 상관없다. 제가 그런 이야기 몇 번 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저 함안에 진석규 군수님이 있었는데 그 군수님을 내가 지난 주간에 세상에 한 20몇 년 만에 만났어요. 제가 우리 조 집사님하고 차 한잔 마시러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뒤에 연세 많은 할아버지 분들 같은 분들이요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 막 하더라고. 자기들끼리 막 감지라고 막 이러대. 처음에는 내가 아따 왜 저리 시끄럽노 딱 봤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얼굴을 딱 보니까 비스무리한데 목소리가 똑같아요. 그 내가 딱 보니까 그냥 보통 평범한 우리 함안의 할아버지던데. 그러니까 내가 내하고 등을 딱 맞대고 이렇게 있었거든, 이분이. 그래 내가 이분하고 내가 아는 척 해도 되나? 여러분, 내가 아는 척 하는데 아이고 진군선이 아니고 아닌데요. 여러분, 내가 무안하잖아요, 내가. 그리고 또 진군선이 맞아도 아이고 군선이 아닙니까? 하고는 누군데요? 이러면 또 무안하잖아요. 내가 그래 마음에 막 조마조마한 겁니다. 저 양반이 내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또 맞다 해도 나 모르면 누군데요? 내가 저 한벽계 목사님인데요. 뭐요? 목사라고요? 이러면 내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말할까 여러 번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내가 진군선이 많으세요? 이러니까 처음에 딱 일하더만 이분이 보자 누구?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이제 내가 좀 젊게 보이니까 보자 누구더라?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내가 우리 여기 저 사카땅에 있는 교회에 그 목사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니까 속으로 천만다행이다 아는 척 해줘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군스님 하고 도대체 뭐 했습니까? 군스님이 진짜 잘 알아요. 우리 교회에 우리 이종 장로님도 이야기하고 우리 집사님들 이야기 다 하던 게 있죠. 보자 요새 누구 잘 계십니까? 잘 계십니까? 하는데 야 이분 내보고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20년 만입니다. 그죠? 이러더니 제가 이야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 진군스님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몇 번 그분하고 밥을 먹었는데 이분은요 항상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말이라도 나보고 상석에 오시라는 그래요. 어떤 분이 이상하게 그 말에 그게 이제 지금 군수인가 그 사람 옛날에 조합장 할 때 이 사람이 뭐 쪼맨한 사람이 하나 돌아가지고 군수 앞에서 말인데 군수가 막 나를 상석으로 모시니까 이 사람 이건 뭔데 도대체 이렇게 보더라고요. 군수님이 뭐라는가 하면요 이분은 저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느냐. 지금 군수님이 그래 말하더라고요. 나 그래가지고 그때 속으로 야 내가 진짜 중요한 사람 맞구나. 하여튼 되게 그 이야기. 내가 그분이 그냥요 뭐 그냥 예의상 한 말일 수도 있고, 그죠? 그렇지만 저는 내 마음 속에 그래 진군스님이 그거 하나는 똑바로 안 해. 우리가 정말로 함안의 영적 부분을 우리가 진짜 잡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그거를요 내가 말하면 꼴보기 싫지만 안 그래요? 나는 막 그냥 아는 것처럼 하는데 진군스님이 옆에서 이야기해 주니까 아이고 그래 뭐 아이고 군스님 뭐 상석이 아니죠. 내가 마음에요 굉장히 내가 좋았어요. 그래 나는 사실 그 진군스님 보고 내 아래 뭐라 했느냐, 군스님 왜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나옵니까? 이러니까 그 진군수가 이런 거 있죠. 내보고 안 그래도 최근에 상황이 자꾸 사람들이 나보고 부추긴다 이러면서 하는 말이요. 내가 목사님 한번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한번 오십시오. 내가 놀러 한번 오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 아마 나이가 저보다는 좀 많겠죠. 이분이 보니까 옛날에 내가 알기로는 국어 선생님인가 출신이거든요.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함주공원이 아니고 저 뭡니까 입곡공원에 들어가 보면 거기 옛날에 진석규 군수가 이렇게 써놓은 시가 한 개가 있습니다. 그거 생각나가지고 내가 이야기해 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시를 알고 계신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내가 이 접대성 멘트를 잘하거든요. 내가 그랬는데 참 사실 그분 만나가지고 그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그런 거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진다는 말이 이게 그냥 뭐 꼴보기 싫게 내 잘난 척 한다 그게 아니고, 꼭 내가 내 이야기를 안 해도요, 사람이 분명한 믿음 가지고 있고 정말 확실한 뭔가가 있다면요, 겉으로 자부심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하죠. 지가 지 말하는 건 그건 자부심 아닙니다. 알겠죠? 우리가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직접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신문 밖으로 이게 자부심이 막 드러납니다. 그게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 신분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신분도 신분이지만 그러면 내가 신분이 있기 때문에 뭐죠? 신분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부르셨다 이 말은요, 뭡니까? 그냥 네 종이니까 너 즐겁게 지내라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내게 맡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나의 사명인 겁니다. 내 삶의 이유고 나의 모든 것의 이유가 우리 사명감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신분이라 이 말은 신분은 안 보인다니까. 우리 안에 정체성이 깊이 뿌리 내리고 우리가 겉으로는 자부심이 드러나고, 그리고 나는 당연히 뭡니까? 그 신분에 따라오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요, 그게 우리 신분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복귀한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이 왜 성전부터 건축하라? 그게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성도가 신분 회복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과거에 불신자로 살았던 그 모든 과거의 신분을 청산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제가 금요일날 말했잖아요. 우리가 영접한다는 말을 제가 세 가지로 말했죠. 영접은 내가 영접 기도를 입으로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영접 기도 사실은 안 해도 돼요. 진짜는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 오늘 내게 복음 전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가 과거에 내 인생 자체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떠나서 살았군요. 나는 정말 과거에 나의 모든 신분을 내가 지금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그 중심 가진 게 그게 영접이에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뭘 하느냐,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이 고유의 문제가, 이거는요 사람이 해결 못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요 물 같은 것 가지고는요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여러분 물 가지고 뭐 비누 칠해가지고 세제 바르고 해가지고 씻을 수 있지만요, 우리의 원죄는 이거는요 물 가지고는요 씻을 수가 없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의 피, 그거 외에는요 씻을 수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목사님 피로 씻으면 더 더러워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물로 씻어야 되지. 피로 씻으면요 더 더러워지죠. 근데 영적 문제는 뭐냐? 피로밖에. 우리가 피 가지고 씻어야 돼요. 보혈의 피 아니고는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영접은 뭐냐? 하나님, 내가 진짜 과거에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인생을 내가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걸 내가 믿습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내가 영접 기도를 따라 하지만 안에 이게 빠지면요 그거는요 영접 아니에요. 그거는 영접 기도를 그냥 따라 한 거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는 내가 과거를 청산했기 때문에 내가 과거의 모든 뭡니까? 나의 모든 인생을 베이스를 바꿔버리고 나는 새롭게 내 인생의 주인된 주님께 내 인생을 진짜 맡기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영접 기도를 하지 마라 하라 이런 게 아니고요, 영접 기도를 따라 해도 이게 없으면 그거는 영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죠? 내가 신분 맡겼다. 여러분, 참,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이게 보통 이야기 아닙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은혜 받게 살다가 하나님 은혜 안으로 돌았는데, 하나님은 이것부터 회복하라. 그게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오늘 뭐라 합니까? 너희는 거룩하니
우리는 거룩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을 설명해 줬죠. 거룩이라는 말은 내가 깨끗하게 산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보실 때 구별된 사람이다. 그게 거룩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일단 믿음의 사람은 단단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안에 이 뭡니까? 정체성이 꽉 뿌리들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겉으로 사람이 자부심이 넘칩니다. 뭐 조그만한 문제에 뭡니까? 막 일이 일비 안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명에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그게 바로 서룹바벨이 건축한 두 번째 성전입니다. 오늘 그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학이나 이런 것들 교리를 듣다 보면 섭리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서 섭리라는 말은 원래 섭리라는 말을 그 자체는 뭐냐, 만물이 원래 지 위치로 돌아간다. 지 목적대로, 지 의미대로 그렇게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뭔가 이 섭리라는 말은요, 우리가 얼핏 볼 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섭리는요, 원래 하나님의 섭리는 다 시절이 돌아간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악인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선 우리가 얼핏 볼 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 포로로 끌려갔다 하니까 이상하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원래 시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섭리에 따라서 원래 뭡니까? 바벨론을 하나님이 한때 쓰셨는데 시간이 딱 지나다 보니까 이 바벨론이 바사라는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을 시켰어요. 바사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리고 그 바사의 왕인 아주 유명한 왕이 있는데 고레스라는 왕이, 이 사람이 이제요 새롭게 바벨론에 뭡니까? 바벨론을 정복을 딱 하고 하는 말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야,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누가 그러느냐? 고레스가 그래. 고레스. 야, 돌아가가지고 너희들 성령부터 건축하라.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시여 우리가 돌아가서 성령 건축해 주옵소서 청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고레스 왕이 처음에 뭐니까, 여러분 그 에스라서에 딱 보면 나옵니다. 고레스 왕이, 야, 너희들 너희 나라 돌아가가지고 제일 먼저 성령 건축해라. 신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우리 역사책에 보면 키루스 1세라고, 역사적으로 페르시아의 이 사람을 대왕이라고 불러요. 키루스 대왕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성경신학에서는요, 이 고레스를 누구라고, 고레스를 우리가 이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해요? 언약적으로 장차 오셔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어디서요? 성경신학에서 말해요. 이 고레스를요,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걸 말해요. 어쨌든 이제 그 고레스의 명을 받고 여기에 이제 첫 번째 팀들이 돌아옵니다. 이제 1차 귀한 팀들이 돌아오는데 그 귀한 팀에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하고 예수아라는 사람 두 사람이 이제 돌아옵니다. 아까 제가 읽었죠, 그죠? 자, 여러분이 성경에 상식이 좀 있는 분들은 스룹바벨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로 들어보는 게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요 우리가 지칭할 때 스룹바벨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이전에 마태복음 보시면요 1장에 뭐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잘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예수님 족보가 쭉 나와요. 거기에 보니까 스알디엘이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이 스룹바벨은 누구냐? 에스라에 보면요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는데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이 누구를 스룹바벨을 낳았다고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스룹바벨은 누굽니까? 이 사람이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인 거예요. 말하자면 제1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고요. 그러면 스룹바벨은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의 뭡니까? 자손이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말하자면요 이 사람은 스룹바벨은 이미 뭡니까? 자기 조상인 뭡니까? 솔로몬의 뭡니까? 직계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성전 건축에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아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자격이 있는 스룹바벨과 그리고 제사장 예수아 두 사람이 시도자가 딱 돼가지고 이제 일진이 돌아와요. 참 중요한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 성전에 이은 두 번째 성전을 짓는데 그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스룹바벨이 지었다고. 그렇게 이제 1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2차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고로 3차 성전이, 세 번째 성전이 이름 뭡니까? 헤롯 성전이죠. 그런데 헤롯 성전은 처음부터 불법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알죠?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과, 그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뭡니까? 전부 다 뭡니까? 조상들인데 헤롯은 아닙니다. 헤롯은요 유대 사람도 아니에요. 헤롯은 절반만 이스라엘 사람이고, 헤롯은, 이 헤롯 이 사람은요 절반은 에돔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 사람이 로마 가가지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죠? 이래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왕이. 그러니까 헤롯 성전은 아예 처음부터 뭡니까? 이게 자격 미달인 거, 자격이 안 되는 성전이에요. 뭘 시키지도 않는데 하나님 언약이 없는 그런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거는 뭐 나중에 얘기하고. 자, 근데 이 성전은요 사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너무 뭡니까? 보잘것없었습니다. 당연하죠. 포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와서 뭐 지을 뭡니까? 무슨 돈이 있습니까? 뭐 자재가 있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뭡니까? 아주 척박한 그런데요 조그만하게 성전을 지었는데 그게 사실은요 두 번째 성전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거 건축하는데 중간에 유다의 대적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요 16년 동안 중단이 돼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너무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뭐죠? 내가 설명 많이 했잖아요. 사마리아는 옛날에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잘라질 때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완전히 이 사람들은요 언약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언약을 상실한 일종의 사람 약간 열등감까지 이루 민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유다 사람들이 늘 뭡니까? 언약 이야기하니까 듣기 싫은 거죠. 엄청 잘난 척하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 마음속에 열등감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너무 어느 날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유다를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내가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 기분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뭡니까? 그 사람들이 막 다 포로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이제는요 인류 백성들이 다 포로 끌려가니까 자기들이 이제 막 득세를 하는 거죠. 이러고 있는데 한 70년, 80년 지나가지고요 1차 멤버들이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 놔두겠습니까? 언약 없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들은 그전에 뭡니까? 자기들이 그게 주일이었는데 가만히 있겠냐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로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신분 바꿀 때 흑암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흑암이 직접 역사 안 하고요 언약 없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막 공격합니다. 우리 많이 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복음운동 하면요 교회 안에 언약 없는 사람이요 막 반대해요. 난리입니다. 난리. 여러분 딴 거 보지 마세요. 초대교회만 봐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보니까 신규 사람들이 막 예수 믿고 돌아오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딱 보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사람들이 기분이 잘 나쁜 거예요. 왜냐니까 자기들이 이때까지 뭡니까? 교회의 주도권을 다 잡고 있었는데 지금 밖에 보니까 막 헬라파 사람들이 막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딱 보니까요 자기들보다 똑똑한 사람도 되게 많고 뭐 하여튼 뭡니까? 뭐 많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브리파 사람들이 잘 기분이 나빠진 겁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갈등하고 싸우고 파당 만들고 한 그게 예루살렘 교회입니까?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거 마귀가 하는 거라니까. 그거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사람들이 돌아오면요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 여러분 흑암이 제일 싫어요. 그런데 이런 당연한 과정을 이겨내고 16년 동안 그 중단됐는데 이겨내고 결국은 성전을 완공해서 봉헌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유월절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원고에 제가 잘못 썼습니다. 이게 초막절에서 초막절은 유월절 제사입니다. 그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오늘 보니까요
한번 보세요. 저는 여기가 이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니까 성전의 기초공사를 할 때, 그죠? 늙은 사람들, 오래된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내가 볼 때 70년이 지나면 이미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미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70년 정도 지나고 7, 80년 지나면요, 이미 옛날 사람들 다 죽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연세가 많은 분들은 그래도 자기 조상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오늘 와서 뭡니까? 지금 성전 기초를 놓는데 옛날 분들은 보니까 막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흐르는, 통곡이 막 나오는 겁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그게 참, 이게 얼마나 한이 되고 또 한편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그렇겠습니까? 또 그걸 잘 모르는 또 젊은 백성들은 막 환호를 하고 막 지금요 막 난리를 합니다. 막 이랍니다. 오늘 성경에 읽어보니까 이런 통곡 소리와 환호 소리가 막 뒤섞여 가지고 지금요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서룹바벨이 지금 두 번째 성전 공사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공사를 했고 완공을 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면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장면이 여러분 6장까지 쭉 기록이 나와요. 자, 오늘 뭐 우리가 성경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고 이야기를 오늘 좀 이렇게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그죠? 성도는 늘 말했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그렇다고 세상 사람하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뭡니까? 그들하고 함께 흡수들리고 그럴 사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뭡니까? 신분과 정체성과 이거는요, 분명히 그들과 구별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가 못 살아도 하나님 자녀고, 내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거는요, 분명해요, 이게. 하나님 자녀는 절대로 이제 다시, 더 이상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내 신분은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속죄를 내가 입었고 내가 해방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확신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죠. 신앙 맞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냥 신앙 확신만 아니고요, 내가 받은 권세, 이 권세는 배경에서 나온 나라입니다. 배경. 우리 백그라운드가 하나님 나라가 천국 아닙니까? 천국이 나의 배경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이걸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요, 부족하지만 내가 정말로 뭐 잘 못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사람 살리는 그 일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내 중심에 하나님, 내가 사람 살리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나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어떤 상황 속에 살지는 모르지만 얘들이 어디서 뭘 하든지 진짜 우리 아이들 사람 살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나는 그게 최고의 축복기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뭡니까? 애들이 막 애를 쓰고 기도하고, 난 이런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시시하게 뭡니까?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싸우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좀 대범하게 우리가 뭡니까? 양보할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사람 살리는 게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에 여러분 그 6장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 되게 은혜 받은 게 이거든요. 6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 에스라 6장의 제일 끝부분이 나옵니다. 끝부분에 1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히던 자의 자손이, 여기 보세요. 사로잡혔던 사람, 쉽게 말하면 노예가 됐고 포로가 됐던 사람들 자손이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돈이 있겠습니까? 힘이 있겠습니까? 지금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완전히 뭡니까? 아무런 뭡니까? 뭐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성전 건축을 맡겼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죠? 어떻게 지킵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합니다. 자기들로부터 먼저 뭡니까? 몸을 정결하게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들이 먼저 뭡니까? 복음을 누리고 자기들이 먼저 뭡니까? 자기를 살리는 그 비밀을 가졌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사로잡혔던 사람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뭡니까? 복음을 붙였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많은 메시지가 여기 농축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됐고 포로됐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아무런 능력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중요한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먼저 살리기 위해서 뭡니까? 몸을 자기들이 먼저 정결하게 하고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뭡니까? 어떻게 했느냐? 유월절 양을 잡았더라. 이 복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복음으로 우리를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자, 거기 나옵니다. 그 뒤에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21절에 나오죠.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이 좀 긴데요. 이렇게 하니까 돌아온 자들의 자손들이 진짜 믿음 가지게 됐다면, 아, 내가 누군지. 스스로 뭡니까? 아, 나는 지금 겉으로 볼 때 내가 완전히 거지고 포로고 이렇지만은 내가 구별받은 거룩한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요, 자기들이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붙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뭡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은요, 여러분, 유월절 뒤에 나오는 건데요. 그죠? 유월절은 일종의 뭡니까? 명절이라면 무교절은요, 이제 즐기는 날입니다. 즐기는 날. 이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무교절은 뭐하는 줄 아시죠? 무교병 빵을 먹습니다. 떡을 먹습니다. 이걸 막 먹으면서 뭡니까? 복음을 막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다. 이 뭡니까? 아수르 왕은 무슨 말이냐? 이 바사가 무너졌는데요. 이 바사가 원래 큰 나라이기 때문에요. 바사 밑에 많은 작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 그 당시에 뭡니까? 아수르 왕, 말하자면 꼬마 왕이, 작은 왕이, 그죠? 이 지역을 관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그죠? 마음을 돌려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령 건축하는 그 손에 막 힘을 더해준 거예요, 힘을.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노예로 뭡니까? 포로가 된 사람들이 돌아와서 지금 성령 건축하는데 언약을 딱 잡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이 먼저 알게 되었고, 그죠? 이렇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이 사람 속에 힘을 보태겠다. 하나님이 역사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전 건축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신문 딱 붙들고 여러분이 정체성과 자부심과 또 사명감, 이거 진짜 우리가 넘치고 이거 누리면요, 그때부터 누가 역사합니까? 누가 역사하시죠? 박 목사가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직접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흑암은요, 그때 벌벌 떨고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제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부터, 우리 정체성부터, 우리 신분부터 다 회복하기로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처럼 복음 딱 붙으세요. 복음 붙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 누리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여러분 시시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누구 섬기기 위해 가지고 내가 허리를 굽히지만요, 그렇다고 내가요 비굴한 사람에서 허리 굽힙니까? 아니잖아요. 저는요 당당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거 딱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럼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특별히 후대들 알겠죠? 이 사실을 어릴 때 진짜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무너졌다면, 혹시 우리가 이렇게 세우게 하시고 우리가 언약을 놓쳤다면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종들을 주님이 축복하사 현장에서 많은 전도의 문을 여시고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줄 미사오니 하나님 이번 주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은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임당.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행정 캠프를 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2여전도회 원래의 모임을 가집니다. 14일 날 3여전도회 원래의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교회 방역 청소를 대산 악양 갈래 공동체가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건강, 해외, 직장, 그리고 군, 그리고 후대들, 그리고 비대면 예배처를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흩어진 분들이 정말 항상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배경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캠프 통해서 한 주간 하나님과 그리고 또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과거에 노예로 포로로 샀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이제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항상 복음 위에 서게 하옵소서. 내가 누군지,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 설 때에 하나님의 역사함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끝까지 싸우며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내 안에 그리고 내 주변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그리고 자녀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또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는 종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